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5쪽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 삶에 예기치 않는 힘듦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험거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고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소속감이 영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영 분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영이 들어와 있는 영이 이게 무슨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마귀라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또렷하게 나를 의식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면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원래 소속감이 영이어서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끌리고 사람과 어찌됐든 싸우면서도 함께 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럴 때 내 속에 굉장히 강한 이 나만 느끼는 이런 상태가 옵니다. 이걸 우리가 마귀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거는 독처하는 겁니다. 독처. 하나님은 소속감의 영인데 돈, 눈, 비피를 만나지 못하고 마귀는 혼자 있는 게 이제 독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몸이 아플 때라든지 또 이렇게 내 생일인데 아무도 나를 기억 안 해. 그러면 갑자기 삐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요. 이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문제나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이 강하게 나를 의식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결국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소속감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 못 살게 돼 있는데 이게 힘든 거는 사람에게 붙으면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우리 인생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많이 받으면 환경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사랑과 지지와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디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혼자 훌륭하게 잘 살아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어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쟤는 어디다 내놔도 혼자 잘 살 거라고. 이거는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자꾸 대적하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의식이 점점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충격에도 막 멘붕이 오고 우울해지고 살 맛을 못 느끼고 막 이래요. 이것이 이 자의식의 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의식이고 마귀의식이고 자의식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속칭해서 자의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걸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식에서 자의식을 거쳐서 신의식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 성경에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구별된 말씀인데 야고보서 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시험을 참고 복이 있다 그랬고 견디면 멸류관을 준다는 말과 뒤에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걸 테스트라고 하고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유혹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욕망이 마귀의 유혹과 맞아서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죄도 짓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짓게 한 게 아니에요. 테스트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나 템프테이션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여 시험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불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과정에 땅에서 막 복받고 자식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잘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줍니다. 테스트를 하셔요. 근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왜 테스트를 하시냐면 시험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더 높은 차원에 눈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땅에 있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환경을 통해 나를 인정받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가변적으로 나를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상처도 줘요. 사람이 나에게 나의 말을 듣지 않거나 내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리고 그 미운 감정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들 때 이미 마귀가 임한 겁니다. 이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과 힘듦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중요한 거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험 볼 때요. 중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막 미분적분 막 인수분해 막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더하기 빼기만 되잖아요. 중학생한테는 또 미분적분 안 하고 인수분해 정도만 되잖아요. 우리에 딱 맞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과를 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주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면 이제 초등학교 과정은 끝나는 거고 중학교 과정을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뭐냐면 항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한테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게 마귀예요. 지옥이 땅짓자 감옥 옥자입니까? 아무튼 땅의 감옥이잖아요. 나한테 갇히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소속감이 영이어서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벗어내는 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만 내가 채워지고 내 자아가 중화가 되기 때문에 막 결핍감을 느끼거나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필요한 건데요. 로마서 3장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로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소속감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 나는 상당 부분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쁜 짓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아부도 해야 되고 뭔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나는 소속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막 애기들이 싸우고 나가면 우리 애기들 기죽이지 말라고 뭐 잘못했어도 잘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기는 거기 엄마가 나를 무한정 사랑해주는 그 자의식 때문에 소속감 때문에 자의식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얻은 소속감이 아니고 부모가 스스로 주는 소속감이기 때문에 실은 자아가 상승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싸우고 오고 잘못하면 맴매를 때려야 되는데 잘했다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했다고 하는 게 애기 자체를 잘못 인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건 소속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나라라는 더 높은 차원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생명과 충만과 임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 공급자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 공급원이 사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내 자아가 상승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좋아요.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내 인생에 가변적이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좋은 게 아닌 게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만 사람이 계속 붙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꼭 안 보인 게 안 좋은 게 보여요.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시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엄청 미워합니다. 할아버지를 미워해 평생 나만 힘들겠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할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왼수인데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가면 그리움의 상대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같이 있으면 너무 막 보고 싶고 그렇게 같이 있었으면 또 집에 전화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밖에 있으니까. 근데 시간과 공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고 웜에 막 뭐예요. 막 보여요 막.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을 계속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랑이 없이 사람이 계속 붙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볼 때만 사람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만 우리가 인생이 사람은 소속감이 영이고 사람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없어서 못 사니까 사람에게 붙었네?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왼수야. 평생 왼수. 내 자에 평생 왼수. 근데 이렇게 붙으면 왼수고 떨어지면 고독인데 이 고독은 또 지옥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겠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셨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랑만 유일하게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은데 차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거리를 해야 사랑을 해줘요. 차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만 유일하게 차별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깊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승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은 예수님 날 사랑했다 그러고 교회 가다 보면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수도 없이 듣거든요. 근데 왜 이게 내게는 전달이 안 되지? 이 지점에 우리의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직 내가 주님보다 나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주님보다 땅이 더 좋아. 하늘나라 가기 싫어요. 나 땅이 좋아. 나 왜 하늘나라가 죽기 싫어. 나 하늘나라 가기 여기가 좋지. 뭘 하고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땅에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야, 너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라고 그것을 문제를 일으켜서 하늘을 쳐다보러 하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네 시선이 지금 잘못됐다. 땅으로 고정되어 있는 네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세요. 그 피할 길이 뭐냐면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셨다는 그런 관점을 나에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거를 내가 받을 때 그때 완전히 이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 한 말씀 더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장) 17절로 1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1장 신약 365쪽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땅에 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을 100살에 낳은 아들이고 고대사의 독자인데 이거는 뭐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목숨하고 진배 없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들에게 너무 묶여 있어서 시선이 하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려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나를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죽이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의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설사 이 아들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내게 사랑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이 땅에서 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문제가 됐고 내가 잘못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털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도 우리를 절대 털지 못해요. 단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캐치하는 것을 피할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감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변개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아들을 잡으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실제 그 행동을 옮겼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땅에서는 그게 고난이에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있는 물질과 사람에게 묶여있는 내 정욕만 빼줘요.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 해서 아들을 뺏어가지 않고 물질을 바치라 해서 돈을 뺏어가지 않아요. 그 돈과 물질에 묶여있는 욕심, 욕망만 빼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이, 돈보다 주님이 우선이고 사람보다 주님이 우선이란 이게 우리 인생의 시험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아직 나는 시험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 가운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너 돈과 나하고 비교했을 때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럼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돈 같은 거는 주님보다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주님. 이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런데도 실제 창세기 22장에만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제 실행하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게 믿음의 표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지 말로만 하나님 저 돈보다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돈보다 사람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신 순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거를 누리지 못하냐면 아직 내가 그걸 누릴 만큼 내 의식이 신의식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세상에 있는 물질의식과 환경의식과 사람의 소속의식, 자의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성령의 온전한 임재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나는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인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리려고 하면 내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갔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가고요. 가장 모든 걸 버렸을 때 모든 걸 다 갖게 돼요. 근데 아직도 나는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려가는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움켜쥐니까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가져가고 내려놓으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좋은 걸 주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성경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4장 한 말씀 더 봐볼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290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시험거리는 환난에 경한 거라고 했거든요. 나는 너무 심각하고 나는 너무 힘든데 성경은 그걸 환난에 경한 거라고 그랬고 이 환난에 경한 거라는 시험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내 몸을 벗어버리고 내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내 몸 안에서 시공 안에서 내 정욕 안에서 주님을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은 호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겉사람. 그러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렇게 새로워지는 과정에 환난에 경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주실 천상의 세계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땅은 하룻밤 나그네 길이에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거든요. 하룻밤 나그네 길과 잠깐 보이다 햇빛 뜨면 없어지는 안개같이 찰나의 순간이 우리 인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억겁의 세월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누리기 위해서 땅에서 지금 떼꾸작물 묻은 우리를 하나님이 때를 빼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대에는 거짓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계속 의식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계속 본능밖에 없는 본능덩어리인 짐승의 영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깨끗하게 나름 이렇게 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부족해. 그것으로도 안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직접 개입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통치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는 여정이에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내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요단강을 건너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부 화장하고 비슷해요. 신부가 화장하잖아요.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대로 맨 얼굴로 신부 나가는 신부 봤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금질해서 빼고 때도 빼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스 깨끼 좋아했는데요. 아이스 깨끼 엄청 지저분하고 막 그 떼꼬작물 흐르고 위생도 안 좋은 거 누가 뺏어간다면 꽉 쥐고 있거든요. 뺏지 말라고. 이런 거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꽉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상하게 하니까 불량식품 그거 말고 좋은 거 줄 테니까 나라고 그러는데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진 자만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되고 빚진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고? 그게 너무 감복이고 감격해서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버려요. 그냥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사랑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아직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을 했다는 걸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더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웃기고 자빠졌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거짓말 치지 마. 내게 있어 인생은 고통이야. 지금까지 상처만 줬지 어떤 존재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너무 많은 힘듦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 사랑까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당신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들어올 때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입을 닫고 주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보호했구나.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전달되면요. 땅에서 너가 다 죽었어 하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정리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그 받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누리고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세상도 사람도 다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만 믿고 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을 누리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이 봐보세요.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아들이 없었습니까?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돈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고대사에서 족장은 평소에 롯이 이렇게 얼음에 처할 때 집에서 기르는 종이 수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지고 롯을 구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고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식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시켜요, 의식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근데 아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땅에서 물질과 사람 사랑에 너무 취해 있어. 그러니까 야 그거 내려놔라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내가 아직 좀 물질에 묶여있네. 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데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데 힘들겠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려놓으라 하는구나.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돈은 별것 없어요. 그냥 뭐 돈 근다 그래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진짜 어려워요. 사람 고개를 넘으셔야 됩니다.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 이 두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물질 고개보다 더 힘든 게 사람 고개예요. 사람 고개를 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내가 영이 안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을 내가 용서를 그냥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용서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의 나를 향한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때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을 그때 내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공간을 덮는 믿음이에요. 모든 공간을 덮어야 되는데 왼수도 사랑해야 했잖아요. 왼수도. 그러니까 왼수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그 짠한 인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도 놔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용서를 못하면 마귀에게 묶여요. 우리가 이렇게 막 서운한 마음 들고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서운하지. 그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러지만 이미 나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길인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치니까 막 난리였어요. 그들이 풍랑이 막 치는데 주님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냐고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우시는 주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가만 놔두시냐고. 주님 일어나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니라 꾸짖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건데 그를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시선이 문제에 집중돼 있어요. 그 풍랑이라는 문제에.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랑을 주신 주님을 보라고 그래요. 주님을 보면 문제를 피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쳐다보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이게 로드십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한테 고정시켜야 돼요. 환경이나 문제하고 싸우지 마세요. 환경이나 문제는 그냥 맡기면 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세대예요. 문제 속에 인볼빙 돼가고 문제하고 싸우는 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환경 가만히 놔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회개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내 영이 새로워져요. 이 영이 새롭게 되는 게 피할 길이에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앞에 내 속마음을 토해내면 그때 내 모든 마귀 파동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똑같은 환경인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파동이 내려간 거예요. 심령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피할 길이에요. 피한다 그래서 갑자기 막 다른 길을 열어줘갖고 막 거기서 저 달대불고 막 이런 걸 상상하시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피할 길은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돼서 그 상황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오히려 그 상황이 감사하고 그렇게 주신 환경이 오히려 너무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은 내 영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과거가 닫히고 미래가 열립니다. 성령은 미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미래가 닫히고 과거가 열려요. 이게 맨 도돌이표만 돌려요.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 과거로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굉장히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천상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내 자아의 문제가 내 동굴 속에 내 자라는 동굴 속에 내 촛불이라고 하면 자아의 동굴을 빠져나가가지고 그 촛불을 태양에다가 비춰보세요. 그게 문제거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촛불, 이 빛이. 근데 나는 내 자아의 동굴에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무 열매를 이렇게 따면은 쓴맛이 나잖아요. 그거를 호수에다가 이렇게 저어서 맛을 보면 하나도 안 쓰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좁은 편협한 내 자아의 동굴 속에서 인생을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땅을 보면 하나님 일하시네. 나 데리고 가려고 일하시네. 나 같은 쓰레기도 주님 데려가시려고 애쓰시네. 사람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섭리하시는 사람들 붙여서 엑스트라들 붙여갖고 나 이렇게 떼뺀이라고 정말 애쓰시네. 이런 게 보여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그 땅을 쳐다보고 있었고 주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주님 알겠어요. 제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라고 결단하고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빠져나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요.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표현까지 해야 됩니다. 표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의식을 받았어요. 이게 선민의식이거든요. 이게 신의식이 상당한 의식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이 그걸 전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만이라는 선민의식에 고치되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것은 택하신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무나 못 옵니다. 아무나 못 와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랑을 잘 받고 누리고 그를 바깥으로 표현까지 하셔야 돼요. 그것이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밖에 몰라. 그러니까 길은 알겠는데 삶은 전혀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이 감사하고 좀 은혜가 좀 느껴지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좀 기도할 때는 회개도 되고 눈물도 좀 나고 이건 가슴이 스며든 거예요. 근데 그거 정도도 좋긴 하나 조금 더 가셔야 돼요. 남은 생애를 사람들을 살리는 데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시는 사랑. 이 표현되는 사랑까지 가야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믿고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었는데 몇 달 안 돼서 애운 암송이었어요. 그게 제목이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아, 내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 이 승리의 확신이 군대에 갔을 때도 어려움에 있을 때도 항상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항상 미부사 믿을만 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건 주지 아니하시고 꼭 피할 길을 주시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애워놓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절대 나를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으로 허락지 아니하시지만 그 환경에 갔더라도 꼭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이 땅을 살면서 휘둘리지 않고 잘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휘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잘 몰라서 힘들기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향성은 알았지만 실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전혀 잘 안 되는데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 맡길 때만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기반 위에서 저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